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상반기도 이렇게 강건케 하시고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어진 많은 것들은 저에게 감사뿐인데 호흡하여 숨 쉴 수 있음에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먹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음에도 저에게 가정과 가족이 있음에도 또한 귀한 화도 드림교회에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아름다운 성도들과 한 지체가 됐음에도 이런 저희는 감사가 넘침에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진 것, 있는 것, 누리는 것이 보여져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순교자의 피가 이 땅 가득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회복하며 거짓되고 추악한 문화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화도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권술실 목사님을 세워주시어 우리를 양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강단에 세우셨으니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혼을 찔러 쪼개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자정되시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명철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감사함의 예배자로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시어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 이 땅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화도교회, 화도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읽기는 읽어야 하겠죠. 그런데 아니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괜히 요거 잘못 읽으면 내가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잘 읽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 설교가 되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것은 아마 종말, 또 휴거, 또 적그리스도, 666, 심판, 천년왕국 이런 말들이 먼저 딱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휴거라든지 적그리스도 이런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이단들이 이렇게 애매한 단어를 가지고 거기에 막 집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것이 이렇게 무섭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다 진리가 담긴 책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 중에 보석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성경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면서 창세기가 연 그 계시의 문을 닫는 책이죠. 그죠? 또 창세기가 모든 일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 계시록은 모든 일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런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창세기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 계시록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책인데 우리도 이번에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아주 그런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혹여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시정하여서 계시록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AD 1세기 말이에요. 90년대 이쪽 말입니다. 1960년대가 아니라 그냥 60년대요. 60년대. 이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되고 아주 그냥 그런 공포 정치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박해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년대에 네로 황제가 그죠? 박해를 했잖아요. 로마의 아주 큰 화재,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대화재의 모든 책임을 그냥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완전히 정말 잔악하기가 그지없는 박해를 60년대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도시로 다 숨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때의 이 박해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지역적인 로마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지역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이 박해는 이때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잔혹한 박해였어요. 로마 제국, 큰 넓은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일어난 그런 박해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처음에 이제 황제로 즉위했던 80년대, 81년도인가 뭐 그렇게 즉위했는데 이때만 해도 로마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었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냐면 원로원들 그 위원들의 재산을 유명을 씌워갖고 빼앗는 거예요. 그 뭐 한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거의 우리나라 도 있죠. 도, 경기도, 충청도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몰수해서 뭐를 했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 복권시키고 각 도시마다 큰 신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걸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어떤 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 단체가 어디였겠습니까? 맞아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10년쯤 그냥 지났어요. 이제 10년 지나서 90년대 들어오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힘도 좀 세졌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다시 꺼내와서 각 중요 도시마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요즘 여러분들을 속여왔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는 내가 신이라고. 그래서 호칭도 황제는 사람한테 붙이는 호칭이니까 황제로 부르지 말고 도미누스 에 데오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자 볼까요? 예, 이렇게 그죠? 이러고요. 도미누스 에 데오스 그래야 답을 쓰죠. 예,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예. 호칭을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원로원에서 반대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차피 황제가 죽고 나잖아요. 죽으면 다 신으로 신격화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살아서 신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는 신이 다스리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환영했어요. 그런데 다 환영했지만 누가 또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또 막 격렬하게 완전히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90년대 말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것을 도미티안 박해다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카타콤 지하 도시로 숨어들고 계곡으로 뭐 산속으로 광야로 아무튼 숨어들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숨어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카타콤. 여기가 원래는 지하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하 공동묘지가 이들에게 안전한 예배 처소가 된 것이고 나중엔 이곳에 아주 숨어서 살게 돼요. 숨어 살면서 더 깊고 더 넓게 막 팠겠죠. 그죠? 거의 20층까지 내려간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게 막 미로처럼 막 엉켜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성지순례 가면 터키에 가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1, 2층, 뭐 4층까지 내려가는 데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2층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숨어들면 로마 군인이라도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길이 하는 미로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도 뭐 머리를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족을 이렇게 다 불러다가 아주 그냥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냥 얼마나 허겁지겁 먹겠어요. 아이들까지 다 같이 불렀으니까. 이 지하 도시에서는 얼마나 먹을 거 모든 물자가 다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잘 먹인 다음에 애들만 따로 경기장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 조심해. 딱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냥개 있죠. 사냥개. 설마 우리 집에서 키우는 뭐 그 푸들이겠습니까? 뭐 풋벌 이따만한 사냥개들 있죠. 사냥개를 며칠 밥을 굶겨요.
그리고는 바로 직전에 칼로 팍 찔러요. 그래서 이 개가 화가 나고 흥분나게 하는 상태로 경기장으로 이 개를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확 돌겠죠. 그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박해받고 내가 순교하거나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마디만 하면 살았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황제를 향하여서 도미누스 에테우스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걸 모두들 지켜보고 좋아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전부 다 벗겨요. 다 벗겨요. 벗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연극을 하도록 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대부분 음란해요. 그 연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한 거죠. 저는 제가 연극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걸 어떻게 했을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온 몸에 초를 발라요. 낮에 초를 발라서 다 말려요. 그리고 어슴푸름할 때 그들을 다 이렇게 나무에다 달아가지고 로마로 들어오는 그 초입 있잖아요. 어디다 쭉 세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불을 밝혀서 도시를 밝히는 횃불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박해를 받아 순교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런데 요 두 길 말고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은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어. 그렇지만 로마의 시스템과 타협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죠.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의 충성을 표시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시민의 의무이지 내 그냥 배교는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난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도 그걸 아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뭐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배교하고 황제가 뭐 신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다 또 데리고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가요. 맨 앞줄에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사자 밥에 되어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경기를 지켜보게 돼요. 막 사자들이 오고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을 다른 로마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고 막 더 강하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죽여라 죽여라, 더 많은 맹수를 풀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더 배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준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 좀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그 콜로세움 그것이고 원형 경기장이요, 그렇죠.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처음에 있잖아요. 그거 다 4복음서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니까 이것도 5복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하는 거죠. 이 5복음서로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절대 이 계시록은 미래가 일어날 어떤 일이라 음녀, 666, 용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인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도 몰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 좀 폰트가 안 맞았군요. 박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자신들의 지금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계시록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로지 현재 지금의 초점에 두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여기 요 4절만. 왜 성경에는 항상 과거가 먼저 현재 나중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오직 여기서만 이제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로 갈수록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거 다 헛것입니다. 내일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세기 이때에 박해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까? 확실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은 배교했겠죠. 그죠? 여러분, 그 카타콤 지하 도시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빵을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감사 기도 드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했다고 하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막 시작되는 이 1장을 중심으로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요한을 비롯한 그 1세기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께 어떤 것을 감사하며 살았을까 하는 것을 좀 찾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조차도, 지금 있는 그 고난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기록하셨죠? 고난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얼마나 힘이 나고 또 격려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그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관용어가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고난이 지금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끝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고난이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끝난다. 그 끝이다.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고난의 끝은 황제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나 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한이란 이 말이 헬라어로는, 자, 읽어볼까요? 판토크라토루, 우리 유식하게 판토크라토루, 이것이 전능한이란 뜻인데 신약 27권 가운데, 신약이 27권 있잖아요. 그 가운데 10번 정도 나오는 게 이 전능한이란 이 판토크라토루란 단어인데요. 그 중에 딱 한 번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리고 9번이 모두 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이 계시록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가운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 역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분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유능은 무엇입니까? 여러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아주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남보다 더 잘하는 능력이 유능입니다. 그러나 전능은요, 그랑 달라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능력이 전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온 우주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이제 우리 주님은 곧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상징이나 은유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고 각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어떻게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한된 눈으로는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성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 우리가 다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단에서 이것은 영적으로 재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재림한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적으로 재림한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분명 각 사람이 눈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름을 찌른 사람도, 땅의 모든 족속도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모든 족속의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뭘 할 거예요? 애곡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통곡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애곡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때 가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바로 그날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애곡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영원히 지속될 기쁨과 감사,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하도 AI 시대가 막 도래하면서요.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변화될지 가늠할 수도 없지요. 이제 설교도요. 주제만 딱 넘으면 걔가 해준대요.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를 잘 쓸까 그걸 고민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도 진짜 이제 무슨 공부를 해서 어떤 직업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난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또 언제 어디서 터져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만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둘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내용은 예언서예요. 그러나 형식은 편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편지의 인사말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요, 박해로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이 인사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보고 평강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너라면 평강할 수 있겠어? 은혜 좋아하시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날마다 임했어요. 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 평강이란 말이 있잖아요. 평강, 또 평화, 화평, 평안, 이건 우린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지만 이거는 다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를 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번역하는 건데요.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히브리식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같은 말이에요. 샬롬이 헬라어에선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일반 서적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는 이 평강이나 평화, 화평 이런 말을 쓸 때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건 성경 용어예요. 뭘 쓰냐면 팍스라는 말을 씁니다. 팍스 이렇게 읽어요. 팍스. 여러분 팍스 로마나 이 소리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사에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평화했는데 그 지속한 모든 평화를 로마가 가져왔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와 이 팍스와는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팍스는 뭐냐면 그럴만하기 때문에 갖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안정돼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전쟁도 없기 때문에 갖는 평화가 이 팍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팍스 없는 거예요. 또 아무리 또 정치적으로 또 전쟁도 없고 경제적으로 다 건강하고 안정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궁핍에 처해 있으면 팍스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화평한 것.
그것을 팍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럴 수 없는 중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갖는 평화가 바로 이 에이레네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화, 그거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중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 박해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 그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에이레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평강할 수 있는 사람은, 샬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에이레네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그 고난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평강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또 잘 풀리고 걱정이 없고 넉넉해서 갖는 그 평강이 아니에요. 만약 그래야만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평강을 누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일이 불안하지만, 모든 것은 답답하지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들 위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요한은요 거의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기력이 다 쇠한 노년의 시기에 죄인의 신분으로 반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반모섬인데 에베소, 에베소 항구에서부터 한 7, 80km 떨어진 곳으로 무인도는 아니었고 여기에 뭐 학교도 있었고 뭐 섬의 수호신을 기리는 그런 아데미 신전도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자신의 동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어요. 일찍이. 이미 오래전에 참수당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했어요. 돌 맞아 죽기도 했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 감사했을까요, 요한이? 아니었을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동료들에게 주님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 스스로 나는 죽는 일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별 미련도 없었는데 그런 그를 다시 불러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그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요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요한 계시록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겠지만 확대해서 본다면 이 계시록을 읽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들까지를 모두 다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맡겨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백성들에게 전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가 죄 문제에서 깨끗해져야 다른 사람의 죄를 붙잡고 중보하지, 그냥 내 죄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부족한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 1세기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계시록의 감사는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결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냥 나와요. 원터치로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불평할 조건이 차고 넘칠 거예요. 원망하고 비난할 일이 그냥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는 어렵습니다. 훈련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참 신앙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불안한 날들의 연속인데 감사할 일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감사는 영광의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해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감사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했지만 다시 또 원위치 그냥 또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매몰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회복해 보십시다.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며 어둠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감사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사명을 가지고 일어섰던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시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셔서 고통보다 영광을, 현재보다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풍성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1절 3절만 하겠습니다.